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스바냐서이고요. 스바냐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 보이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 얘기는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보배롭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심판인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또 뭐 남쪽 유다든 너무나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내용이 심판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세찬이 예찬이가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꼭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 다 덮으셔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창조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런 곳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용들이 회복되기 원하시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그 심판의 날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찬이 예찬이가 그동안 구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세찬이 예찬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구원받은 건데, 꼭 구약에 있는 내용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귀로도 드러나야 되고, 가끔 성경을 읽을 때도 있잖아요. 어른 성경을 비롯해서. 그러면 많이 어렵지요. 그리고 또 신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오늘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Triune God.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격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핵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축복을 세찬이 예찬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계속 진행하셔요. 그러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하신 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세찬이 예찬이와 하시는 일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다섯 개일까요? 하나죠.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지 지금 세찬이가 움직여가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방향 맞게 잘 가고 있음이, 또 어디서 뭔가 삐끄덕 할 때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등임을 알게 되어지죠. 계속 앞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잠깐 배경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약간의 귀족층이에요. 왜냐하면 스바냐는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조카예요. 자, 요시야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는 북쪽 남쪽 다 합해서 물론 북쪽에는 다 거의 악한 왕들 뿐입니다. 세 명의 하나님 앞에 한 3명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들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빨리 죽죠.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아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였죠. 므낫세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아수르의 많은 우상 문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자,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나라 전체를 어둠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 무질서지요. 영적인 무질서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부분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비록 왕이 되어지지만 왜 이렇게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요.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 우상들을 파괴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 스바냐도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 나눌 건데, 자, 요시아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빨리 조금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와지는데,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중간에서 약간의 이제 흐지부지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예전에 하던 것도 그대로 하죠. 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감추신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지요.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면 이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세찬아 오늘 어떤 내용을 정리하실 건가요? 다름 아니라 이거는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생각, 그리고 체질, 습관, 많은 부분들이 무질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배경이 사실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이미 열어 놓으셨죠.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번 한 주간에 다른 것들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방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잠깐이라도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조용한 시간 속에 눈을 감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세찬이 예찬이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가져보세요. 그 자체로도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스바냐서 계속 이어나갈게요.